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날이고 주일입니다. 11월 달 처음 시작하면서 에스라 묵상하게 됐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에스라가 지나고 학개가 지나고 느헤미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고 하면 빠른 것 같고요. 어떤 재미보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재미가 정말 좋은 11월 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달에 이 에스라와 학개 그리고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 3년 동안 지나온 시간들도 돌이켜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 11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자복하고 송축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걸 살펴봤어요.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사는 그 시간 동안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23절에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이게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였어요? 땅을 차지하게 하고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심히 모독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멸망했는가? 자기네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자기네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이 황폐한 땅에 성전 겨우 만들고 성벽 겨우 만들고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뭘 잘못했는가를 알겠더라 이거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거역을 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찔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이스라엘 사람들 나쁘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거역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심히 모독하는 이런 일들을 여전히 저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게 한번 맞춰보실래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있잖아요. 28절이요.
이 28절은 어느 성경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사사기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지배하게 하고 그들과 전쟁하게 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하는 일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다시 구원해 주세요. 그 누굽니까? 그게 사사라는 겁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다스린 동안은 평온했지만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또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주변의 나라들을 가시로 사용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가시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고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건 우리가 믿고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한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야. 너 하나님한테 맞고 있는 거야.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더 심하게 맞을 거야. 라고 말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아,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구나. 이 징계가 나를 싫어서 버리는 징계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기 위한 징계이니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 그게 징계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징계를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3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선지서인 거예요. 이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 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겨우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온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셨으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나라를 통하여서 완전히 멸하셨겠죠. 근데 완전히 멸하셨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고백을 합니다.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멸망한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와 이 시대 사람들의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건 우리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잘 되면 내가 잘했고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 탓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는 거고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애굽을 광야에서 사사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조상들처럼 해야 합니까? 아니면 새롭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원인도 알았고 그 죄들도 고백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자신들의 잘못한 것들을 쭉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 노심을 쭉 살펴보고, 그러면 뭐 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이름으로 임봉,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겠다, 봉하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의미로 임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임봉은 도장을 찍어서 이제 뭐랄까 그 뜯지 못하게 이제 밀봉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사를 쭉 살펴봤어요. 얼마나 불순종한 역사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따르겠노라고 도장을 찍어서 다시 언약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 회복의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우리도 오늘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처럼 새롭게 마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과정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적용하시겠습니까? 저는 맞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맞아,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 맞아,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 라는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여전히 우리의 언약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을 묵상한 저의 묵상이고 또한 적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묵상과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경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언약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또 우리들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 깊이 하시면서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